마하리지는 지각력 있는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는 오직 하나의 자산은 의식이라고 자주 강조한다. 태어난 것이 육체 같지만 그것은 외관상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태어나는 것은 의식이며 의식은 자기를 나타내 보일 유기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유기체가 바로 육체라는 것이다. 지각력 있는 존재에게 감각을 느끼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감, 즉 존재를 인식하는 의식이며 육체의 물리적 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동하는 의식이다. 스스로를 개별적 형태로 드러내고 거기에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 의식이다. 이러한 드러남을 통하여 사람에게 개별적 나라는 개념이 일어난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는 존재함으로 반영되고 그리하여 순수 존재의식이 자기 인식 또는 개체의식이 되는 것이다. 물질 우주는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수많은 형태를 투영하고 용해시킨다.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부여될 때마다 절대의 반영에 의해 의식이 동시에 저절로 나타난다. 의식이란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절대의 굴절 현상이며 그로 인해 분리감이 초래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과 달리 순수 의식인 절대 상태는 시작과 끝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기에 그 무엇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순수 의식은 부딪혀서 반영될 대상이 있을 때만 개체 의식이 된다. 순수 의식과 개체성으로 덧씌워진 개체적 존재 의식 사이에는 마음이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마하리지는 말한다. 한 방울의 이슬에 비친 태양은 진정한 태양이 아니다. 현시된 의식은 그것이 깃들어 있던 물질의 형태가 소멸됨과 동시에 사라짐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러나 마하리지에 의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각 있는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리고 현시된 의식은 절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이며 지각 있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믿는 개체로부터 본래 있지도 않은 해방을 염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자신의 의식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김으로써 전혀 길이 없다고 여기던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활기를 불어넣는 이 의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의식은 물질적 형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의식 역시 물질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현현된 의식은 그 거처인 육체가 건강하여 거기에 머물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의식은 절대의 반영이긴 하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음식물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의식은 오직 건강한 육체에만 함께할 수 있고 육체가 쇠하여 소멸될 때 함께 사라진다. 태양의 반영은 깨끗한 이슬 방울에서만 볼 수 있을 뿐 흐린 이슬 방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마하리지는 의식의 성질과 기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깊은 수면 상태, 꿈꾸는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자주 말한다. 깊은 잠 속에서 의식은 말하자면 휴식 상태로 물러난다.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구속이나 해방에 대한 생각은 물론 자신의 존재나 현존에 대한 느낌조차 없다. 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의 의식이 작용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꿈의 상태에서는 순식간에 의식 안에서 산과 계곡, 강과 호수, 그리고 빌딩, 그리고 꿈꾸는 자신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사는 도시와 마을 같은 온 세상이 창조된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꿈꾸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 형상들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통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단순한 약간의 의식 작용에 의해 기억과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살아있는 세계가 일순간에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하리지는 단지 미미한 작용만으로도 전 우주를 포괄하고 투영할 수 있는 의식의 비범한 힘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꿈꾸는 의식이 깨어나면 꿈의 세계와 꿈속에 나타난 형상들은 사라진다. 깊은 잠과 꿈의 상태가 끝나고 다시 의식이 현상 세계를 인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각적인 감각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현존감이다. 나의 존재가 아닌 존재감 그 자체다. 그러나 곧 정신이 들고 나라는 관념과 개체에 대한 동일시가 생겨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을 가진 개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하여 진실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마저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마하리지는 되풀이해서 말한다. 실제로 스스로를 수많은 육체 속에 현현시키는 것은 의식이다. 따라서 태어남과 죽음은 시공 속의 하나의 사건과 같은 찰나에 일어난 의식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본래의 근원 상태에서는 존재 그 자체로서 지복이며 의식과 접촉할 때는 의식의 다양한 활동을 목격하고 있을 뿐 그 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인식자는 자기가 인식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인식하는 자는 그가 인식하는 대상과 별개여야만 한다. 의식 오직 하나의 자산이라는 소제목으로 마하리지가 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측면에 있어서 의식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의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절대성의 90% 이상을 이해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식이란 개체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진리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의식은 순수의식, 즉 본래 성품을 말한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나의 근원이면서 너의 근원이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의 근원을 진리라 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인 진리는 나누어질 수 없기에 절대다. 그 절대 진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의식이 된다. 그와 동시에 본래 하나인 절대는 주체적 인식자와 객체로서의 인식 대상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상대적 현상세계다. 의식이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현상세계에서는 본래 하나로서 나누어질 수 없는 절대를 둘로 나누어진 상대세계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것과 저것으로 분별하고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인 너를 나누고 매사에 선악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 시비를 일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비 분별은 의식이 현상세계를 인식하는 동안에만 적용될 뿐이고 현상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시비하던 착각도 사라진다. 개체의식의 탄생과 더불어 생한 시비분별은 개체의식의 죽음과 더불어 저절로 멸한다.